우리에게 그 능력, 확신을 주시며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제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예수의 보혈 바라보며 이 하루도 의미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셔서 부르셨사오니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대주제는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게 된 성도들의 그 특권, 그 은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태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노래 좋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초월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궁금하시거든 온도계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온도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감사의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란 것이 냉랭하여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저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안에 뜨거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나누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아니 뜨겁게 만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이신칭의라고 말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로마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4장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형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할례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은 3절부터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이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시킨 아버지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믿음의 왕으로 서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고 이런 일을, 담대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도 알지 못했을 때에 목동으로 고독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문도 모르는 그 왕의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믿음은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이것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러한 민족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저에게 할례를 행하라.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 사이만 해도 한 15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행동적인 행위적인 것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한다.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유도 모르죠. 다윗처럼 이유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찬송은 이미지상의 어떤 의미상의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목청이, 우리의 혀가 움직여서 이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송을 부르는 시간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아이 같은 고백이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첫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은 어찌 그렇게 이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것인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할례도 아니다, 할례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하셨으므로 내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 믿음 구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못할 표식이 되고 증표가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표요, 표식이 될 뿐이지 이 표식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표시를 달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세계, 그 중심이 변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중심에서 나타난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겉으로 표시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되었을 때에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할례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형식으로 행동으로 형식적인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세례는 할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 즉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의 삶, 내 세상의 질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이 즉 세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잠글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표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스프링클, 즉 손에 찍어서 머리에 몇 방울의 물을 바릅니다마는 물의 적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 부끄러운 감추어진 것까지 다 덮으시고 내 미련한 것까지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된다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민족을 허락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의로 여기셨지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증표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되었다, 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질서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할례로, 이 아침에 세례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확정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쏟아져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내 심장까지 적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는 내 삶 가운데 어느 한 구석 비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영적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내 입술을 주옵소서. 내 심장을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손에, 믿음의 손에 이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세례를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땅에서 뜯어내서 거두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세례가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정말 이름표라도 달고 살아야지 내가 성도인지조차 깜빡깜빡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일깨우는 것은 무엇이냐? 내 정신력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흠뻑 부어지고 새로운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 모든 약속을 다 믿는 삶,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위로 얻지 못하는 의로움, 할례로 우리의 표피를 잘라내도, 표시를 내도 얻을 수 없는 의로움, 율법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내 지식을 채운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어쨌든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례, 우리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 흠뻑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가족들 간에 오가는 소식들, 혹은 가족들 간의 모임 속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되고 온 가족, 이 땅에서 한 가족 된 것처럼 하늘에서도 한 가족 되어야 될 터인데 그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증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허락하신, 맡기신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올라오는 그 발자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예배의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떠난 자리, 예배 떠난 우리의 사람들,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보면은 저희 교회 주보가 있는 자리에 두 종류의 주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주보가 있고 하나는 명절에 모이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명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할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혈 세례, 성령 세례 허락하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